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부흥 찬양팀, 또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신동선 집사님, 늘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사역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는데 준비하는 제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참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깔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단기 선교팀이 선교 일정을 이제 갔는데요.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주일 아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교인들하고 같이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현지 또 성도들과 귀한 만찬, 예배당 안에 마당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점심 식사 이후에 다른 이벤트 행사가 좀 있던 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옷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교지로 가끔 보내줘서 그것들을 현지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 산더미 같은 옷더미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정리를 막 하고 준비가 된 이후에 이제 밖에서 쉬고 있던 성도들에게 자,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오셔서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려는 그때에 선교사님께서 규칙을 알려주셨답니다. 늘 그렇듯이 한번 행사할 때마다 한 성도당 옷 3벌씩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차례대로 오셔서 옷 3벌씩만 가져가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형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옷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헌 옷이 아니라 굉장히 입기에 좋은 옷들도 더러 많이 있고, 때로 그 옷 안에 잘 뒤져보면 동전이나 혹은 지폐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귀금속도 이렇게 좀 덜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기 선교팀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서 자, 어서 오세요 하는데 여러분, 행사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식사 교제를 나누던 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온 것처럼 다른 얼굴을 하면서 서로 좋은 옷, 혹은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면서 그런 옷들을 가져가는데 완전히 난장판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눈에 비친 그 얼굴들은 조금 전 예배 드릴 때의 그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함께 식사 나눌 때 순박한 얼굴도 아니고 험악하고 때로는 좀 무섭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한바탕 끝난 다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답니다. 빈민촌 가였는데 어느 순간 강남 한복판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들이 그 갈아입은 옷을 이렇게 그대로 예배당에 또 나와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적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것이 선교지의 현황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 나오는데 우리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 내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에는 혈안을 내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거 양보 못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다가 어느덧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도 마치 가면을 쓴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의 그 옷을 입고 마치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지 않은지,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비웃고 조금 힐난하는 모습으로 아이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정말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약 120명의 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탁월한 언변가가 아닙니다. 그는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남자만 3,000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은 5,000명의 성도들이 믿었다라고. 여러분, 몇 주 시간이 안 지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8,000명 이상. 메가처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
뭐 설교 한 편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커가고 복음의 전파는 확장되어져야 가는데, 교회가 커가기는 커졌는데 복음의 확장되는 것이 왠지 멈춰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안에서 통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을 가져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좋았는데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고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정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체한 예루살렘 교회, 덩치는 커졌지만 복음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확장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의 가장 절정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온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사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의 그 박해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후에 10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들은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1장에 이르러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의 일이겠죠,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깨어있던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요, 생짜배기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어떤 사도였다, 뭐 어떤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출신만 말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정확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가 움직이십니까? 주님의 손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생겼다더라,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더라. 이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를 파송해서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알아보려고 파송하는데, 파송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실제 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은혜가 사실은 육안으로도 보여요. 어떻게? 성도들의 얼굴, 성도들의 표정, 성도들의 말투, 성도들의 모습,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딱 드리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무엇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권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단어가요, 이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권하고 또 권하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한 거예요. 그 권함의 내용이 무엇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어라. 악교칠한 것처럼 딱 붙어 있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계속 권합니다. 왜요? 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자기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이방인 교회 지금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도 핍박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실 그때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행복한 그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젠 좀 놔주세요. 주님,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나바는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그렇게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중간 23절과 24절에 있는 사이에 있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이렇게 그 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가 그렇게 권할 수 있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들에게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성품을 뭐와 동격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 이것을 동격으로 놓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맞죠? 아닌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죠.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맞죠? 그럴 수 있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바나바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에 대해서 좀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기준입니까? 착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굿맨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성령 충만과 착함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착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착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믿음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는 원하는데 더 이상 착해지고 싶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더 참아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개인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나, 자기중심적인 삶. 그게 교회 안에 어느덧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많이 보고 그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웃에게 착하게 대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도 그저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판단되어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착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험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험담하고 여전히 남을 헐뜯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가?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 37절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형제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나바는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유물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 그것 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내어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의 이 착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나바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름난 목회자고 그 안에서 자리 잡은 역할로 다 이제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제 나중에 바울과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갔던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만찬도 하고 뭐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120명씩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큰 부자였겠죠. 이 바나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럼 마가의 어머니랑 누님이죠. 누님 뭐 이렇게 되겠죠. 남매 이런 관계.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 바운더리가 다 예루살렘에 정착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파송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안디옥으로. 난 이미 여기서 다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안디옥으로 가라고? 속으로 너나 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왜 하필 나예요? 여기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 얼마나 지금 토박인데 왜 날 보내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만 바나바는요 지체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교회의 결정에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즉시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그 가운데도 첫 선교자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좋은데 안디옥 교회를 와보니까 상황이 이렇고 이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걸 보면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제 교회를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굳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갑니다. 이전에 앞장에서 만났던 그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고향인 다소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그 사울을 다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이요 이 다소에서 약 13년 정도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혼자 보내고 있는 이 사울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장을 기점으로 누가 이제 더 앞섰는지 아십니까? 그럼 바나바는 뒷전을 밀려지고 사울이 슬그머니 나와서 선교의 주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 같으면 야 너는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좀 바보 같다, 좀 멍청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잘 안 착하거든요. 착하지 않거든요. 못된 구석이 제 안에 있어서 참 어려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이 바나바의 착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거든요. 이 착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고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배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양육했으면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말로 가르쳤을까요? 아니, 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말로도 복음을 가르쳤겠지만 이 바나바의 착함이 그대로 흘러났을 거라는 거죠. 교인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 줄줄 흘러나오는 착함이요, 그 성품을 닮아가고 나도 그리스도인 되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가는구나, 저게 정답이구나. 그 앞선 리더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리더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어려워지니까 이제 구제하면서 역으로 본 교회를 돕고 선교를 보내는 이런 파송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교회의 체질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이죠. 착한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기 소리를 내기에 바쁜 한국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했네 잘못했네 심한 말들 가슴이 너무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한 선교사님 말씀 드리고 오늘 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다 서양 선교사님들이죠. 그 중에 딱 한 사람 일본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냥 일본 사람으로 상인 역할을 하면서 홍콩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술 주정뱅이이기도 하고 놀고 먹고 이런 거 좋아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 있을 때 이분이 얼큰 술에 취해서 쓰러져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조선인 한 명, 이름도 알지 못해요.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선인 한 사람이 이 소다 가이치를 구해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챙겨주고 도와주고 여관비를 지불해주고 식비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버려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깨어난 다음에 조선 사람이 당신을 살려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소다 가이츠가요 다른 것 다 팽겨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 고아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요. 이 땅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상재 선생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분의 삶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고 이분이 조선 땅에서 먹여 살린 이 고아들이요 무려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3.1운동 105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조선의 편을 들면서 부인하고 결혼하시거든요. 부인은 남아서 계속 고아들을 살피고 이분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3.1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196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숨지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돌아오셨을 때 일본과 한국은 국교를 맺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문화훈장상을 허락하는데요. 바로 이분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에게 그런 상을 내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 조선인 한 사람, 아마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그 한 사람의 선행이 이 소다 가이치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이 조선 땅에 죽어가는 1000명 이상의 고아를 살리는 착함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할 때 참 많은데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부서는 이래? 저도 그런 말 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의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 그 사역 앞에 착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만 하면 또 나를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자를 가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